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 은혜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욱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매번 찬양 인도만 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설교하라고 하면 이틀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설교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서운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모를 설교하라고 하시네요. 그 무거운 단어, 그 위대한 단어인 부모를 설교하는 일은 사실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가르치고 또 좋은 가정을 가르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님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책 한 권 쓰지도 않았고 드러낼 만한,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마 한덕수 목사님과 최재훈 목사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부모, 학부모 부흥회라는 이 위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산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네요. 부모 사역 감당하시느라 진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번 더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2살, 11살, 그리고 10살의 세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자녀들이 사춘기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참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고등학생을 기르고 사춘기 자녀들을 기르고 대학생들을 기르고 청년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에게 저는 애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 대체 무엇을 전해야 할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처음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거절하려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부족하면 부족하지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속에 번뜩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가정을 세워나가신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는 다양한 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처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다양한 자녀들이 있으실 것이어서요. 제가 어떤 특정한 자녀군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PPT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첫 시작을 진리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시죠?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는 뭐냐면 그것이 좋은가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인 자녀들에게 몇 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가? 10살 때 시키는 게 좋은가? 5살 때 시키는 게 좋은가? 이게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들마다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가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전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진리. 진리의 문제는 그것이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원리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절대적인 원리,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우리 모두를 따르게 하는 절대적인 원리,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자,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상황인식. 두 번째, 실행 능력. 세 번째,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가 남아공과 축구 경기를 했죠. 아주 비참하게 졌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실패한 걸까요? 상황 인식, 그쵸? 자, 두 번째, 실행 능력. 얼마나 좋은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이재성, 옌스, 기타 등등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회. 전후반 90분 나아가서 연장전이라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상황 인식에서 실패해서 경기를 비참하게 치고 말았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의 자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몇 분만 한번 여쭤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 앞에 계신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으네요. 우리 앞에 계신 심 장로님. 장로님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보배입니다. 아, 여러분 대답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옆에만 있어도 좋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인식하는 자녀는 여기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인식하시냐면 이렇게 인식하십니다. 자, 노란 글씨만 다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목자 없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자녀를 죄인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아, 내 자녀 보니까 진짜 죄인인데요. 매일매일 죄인인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사랑스럽고 귀하고 보배이고 있어도 좋고 이런 측면으로 자녀를 보실 겁니다. 맞아요. 귀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인식하시죠?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죄인으로 인식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라는 인식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요거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아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자녀예요. 아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럼 여쭤볼게요.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시면서 회개기도 다 하셨죠? 회개기도,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어떤 존재죠? 아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존재라고요?
아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자녀는 죄인이고 죄인이어서 스스로 아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는 존재, 몸부림치는 존재. 이게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왜 이렇게 죄인으로 봐야 하느냐,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물론 자녀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자녀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놓고 죄 지어도 돼,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죄를 마음대로 져야 돼, 우린 어쩔 수 없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져도 돼, 이런 측면이 전혀 아니라요. 마음속으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죄인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놀라지 마세요. 죄인들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죄를 범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부모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부모는 놀라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치, 저 녀석이 죄인이지, 죄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놀라지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부모의 태도라고 저는 여겨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떤 관점을 가지자고요? 회복적 관점을 가지자. 자, 자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얘가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도와줘야지. 부모인 내가 끌어줘야지. 부모인 내가 밀어줘야지 하고 도와주려는 회복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좀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학교인데요, 지아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학교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회사에서 조퇴계를 내고 학교로 가서 아이 병원에 데리고 가실 게 아닙니까? 당장에 가시겠죠. 저도 당장에 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마치 팔이 부러진 것처럼,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마음이 부러졌다. 마음이 부러진 겁니다. 생각이 부러진 거예요. 마치 팔이 부러진 것을, 내 딸이 팔이 부러진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리가 부러진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이 부러진 걸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이 회복적 관점. 내 딸, 내 아들은 죄인이구나. 바로 이 회복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특징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보이냐면 정상처럼 보여요. 정상. 그런데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비정상인 거죠.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요. 언제 그 죄가 불쑥 튀어나올 가능성을 언제라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아들, 우리 딸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멀쩡한 녀석이 아빠한테 저런 식으로, 멀쩡한 딸이 아빠한테 저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생각이 고장난 겁니다. 죄인이라서 마음이 고장나고 부러지고 생각이 부러져서 그렇게 죄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팔이 부러진 것처럼, 이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마음이 부러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 죄인이구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 죄인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인식을 똑같이 전해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자,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니들은 죄인이다 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이렇게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보시고 니들의 죄야.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니들의 죄값으로 심판받는 거야. 니들의 죄값으로 멸망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니들을 심판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나사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죠? 자, 누구의 죄 때문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죠? 나사로 자신의 죄 때문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거봐라. 네가 지은 죄, 네가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았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죄지면 심판받아 죽습니다. 니들도 똑바로 해!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형벌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자기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눈 아닙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불쌍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면. 오늘 이 부흥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방법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방법을 찾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때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에게 못을 박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침뱉고 모욕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십니다. 아까 보셨던 그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 니들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지 않도록 내가 방법을 찾았어. 그 방법은 내 아들을 저기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것이 오늘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출발점입니다. 이 두 가지 자녀들을 바라보는 태도, 자녀들을 인식하는 태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문을 열기 전에 죄인 만나러 간다. 죄인 만나러 간다. 팔이 부러진 것처럼,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내 딸은, 내 아들은 지금 마음이 부러졌다. 이런 마음을 하고, 이런 인식을 하고 아들을, 딸들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출발, 인식, 자녀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예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러 가지로 아멘. 자, 이제 가르치는 것, 구체적인 이야기, 방법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아주 많죠. 저도 제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칩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국어도 가르칩니다. 가르칠 것이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기능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조금 늦어져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가르쳐 볼게요. 자,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조금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까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을 마시다가 컵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컵이 저렇게 와장창 깨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시나요? 마음속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상황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말해왔는지, 이런 상황에 내가 그동안 내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지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유, 조심해야지. 아마 대다수가 이럴 것 같아요. 2번, 아유, 지난주엔 아빠가 깨뜨리더니. 3번, 왜 그릇도 깨뜨리지? 4번, 괜찮아? 안 다쳤어? 여러분 몇 번 고르셨죠? 여러분 몇 번에 해당되셨나요? 그동안에? 아마 대부분이 4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여기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자녀가 이런 시험지를 받아왔어요. 이런 시험지 40점. 아마 한 번, 두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녀가 이런 시험지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떤 말을 하셨나요? 이런 답을 받아온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요? 역시 제가 사지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장마가 시험지에 왔네. 아, 우리 집안엔 이런 애가 없었는데. 아들, 토요일에 직업체험 가올래? 너도 속상하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몇 번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4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4번이라고 여기고요. 자, 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요. 자녀는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유리컵을 깨뜨린 것과 상관없이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흐름을 좀 늦게 타더라도 이미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못해요. 자녀보다 컵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컵을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산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넌 이미 내게 충분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자녀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장모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장모님 이야기.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눈빛으로 대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와 한 7, 8년 전쯤에 아내와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쯤에 아내와 그런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그때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보, 우리 엄마는 지금도 나를 볼 때 눈빛이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지금도 나를 보셔. 아,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반짝반짝한 눈빛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네가 하면 뭘 하겠어. 아휴,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기대도 다 사라지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혹시 그런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엄마는 지금도 날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보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나를 그 반짝이는 눈으로 보셔. 이것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사실 매주일 경험하시는 거 아닌가요? 매주일 이 예배당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 죄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질러서 죄의식과 수치심에 찌들어서 이런 나도 이렇게 나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언제든지 손 벌려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이 지난 주일에도 경험하신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아멘.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오늘도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눈빛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떤 그림인지 다 아시겠죠? 구약의 어떤 거죠? 네,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구약에 3가지의 성전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3가지의 성전이 나오는데요.
어떤 성전인지 아시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에스겔 성전. 자,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어떤 성전이 있죠? 신약으로 가면 어떤 게 성전이죠? 예, 내가 성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놀랍고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막 춤을 춰야 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성전, 이 세 가지 어떻게 지어지죠?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은 다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죠?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자, 봉헌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말씀을 잘 아시는 산서울교회 성도님들, 봉헌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시죠.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모세 성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다 짓고 봉헌식 구름으로 임재.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지어라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임재. 에스겔 환상성전, 에스겔은 왜 환상성전이냐면 노예 시절이에요. 노예 시절, 포로 시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없어요. 성전을 못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어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 구름으로 임재.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 1부터 10까지, 100까지 하신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셨죠? 우리 드럼 치시는 형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무라도 좀 깎으셨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뭘 하신 게 뭐가 있으시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냐면요. 내가 성전 되게 해주세요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그래 넌 합격. 넌 정말 지혜가 훌륭하구나. 능력이 대단해. 넌 정말 열심히 있어. 넌 합격.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넌 이미 뭐야? 성전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과 성전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쏙 들어오셔서 넌 성전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널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저기에 죽였어.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해.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눈으로 보기엔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언제 합격한 존재죠?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1등 했을 때,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의 자녀는 언제 여러분에게 합격하셨죠? 언제요? 그럼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합격한 존재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넌 아직도 부족해? 넌 아직도 내 기준에 못 미쳐?
넌 아직도 날 행복하게 하지 않아. 넌 아직도 이게 부족해. 넌 아직도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빛을 보이신 적이 적어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도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 왔다 내 아들아 하고 반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가 공부를 못해도, 네가 유리컵을 깨뜨려도, 네가 시험에서 45점을 맞아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건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해. 여러분, 이런 안정감을 자녀에게 심어줘야죠. 이런 안정감을 심어주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겠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씨앗이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답을. 네. 잣 아닙니다. 잣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예. 잣하고 비슷한데 이름이 영어예요. 영어. 힌트 드릴게요. 매로 시작해요. 매. 예, 그쵸. 아주 볼품없는 씨앗, 아주 작은 씨앗인데요. 저게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죠. 어마어마한 나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넌 이미 내게 충분한 존재야. 넌 이미 내게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 넌 이미 내게 과분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신이 나서 살아요. 신이 나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좀 도전적이죠? 선 넘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예화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먹으려고 하리보 젤리를 사왔어요. 사서 어디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 가봤더니 그걸 내 동생이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그래서 야, 너 내 거 왜 먹어? 내 거 왜 먹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동생을 혼내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엄마가 그동안 뭐라고 하셨었죠? 엄마가 뭐라고 하셨었죠? 야, 그거 젤리 얼마나 한다고? 야, 넌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것도 못 주냐? 많이 들으셨죠? 여기 계신 첫째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야, 넌 언니가 돼서 동생 그거 몇 개 그렇게 아깝냐? 지금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억울하셨죠? 그럼요, 억울하죠. 내가 첫째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내가 사온 내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아주 큰 실수이고 잘못이에요. 여러분, 제 자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에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자녀들인데요. 자, 가장 왼쪽이 제 아내 김여울 사모고요.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 좀 큰 녀석이 저희 첫째 딸 지아입니다. 이지아. 지혜 지, 예쁠 아, 아름다울 아, 예쁘고 아름다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 좀 작은 아이가 지은, 지혜와 은혜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맨 앞에 좀 작은 녀석이 저희 집 막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지우입니다. 지혜와 풍성하심.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움과 풍성하심. 제가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지혜와 아름다움과 풍성하심,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 앞에, 자, 제 자녀가 몇 명이죠? 3명이거든요. 3명인데, 젤리가 2개 남으면요. 젤리가 2개 남으면 저 사랑스러운 녀석들이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2개가 남으면 얼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빠, 엄마가 먼저 사전 조율을 샥 해놔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도 2개가 나오면, 1개가 남으면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나오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보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설명 못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요. 자,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 여러분, 인격적 존재가 뭐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권을 가진 존재. 이게 인격적 존재예요. 이게 인격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권을 가진 존재가 인격적 존재니까 사실 이 말도 좀 어려워요. 이 말도. 이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시작. 자녀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내가 아닙니다.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물론 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남이라고까지 여길 필요는 없겠지만 자녀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자녀의 선을 함부로 막 넘어가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왜 자기 간식을 동생이 마음대로 빼앗아 먹고 있는데도 참아야 되죠? 엄마가 넌 첫째니까 동생한테 그거 양보도 못하냐? 여러분, 이것은요, 첫째의 영역을 완전히 부시는 겁니다. 둘째의 영역도 첫째의 영역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역을 부셔놓으면요, 자기의 영역이 부서지면 다른 사람의 영역도 잘 지켜주지 않게 돼요. 자기의 영역이 존중을 잘 받아야 다른 사람의 영역도 잘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개별화 또는 개별분리화라고 상담신학에서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너의 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 너의 선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아. 이게 분리개별화, 개별분리화거든요. 자,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청년이 한 명 앉아 있는데요. 지금 저하고 거리가 한 5m 정도 되겠네요. 5m. 5m 정도면 편안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자고요. 오늘 엄청 시험 들어서 집에 가겠죠? 왜냐하면 저와 적절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저와 적절한 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침범받으면 불쾌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러시듯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영역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녀는 그 영역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귀하고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 가치를 확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 아이가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치카할 시간이에요. 양치할 시간이에요. 야, 지우야, 치카하자. 치카하자. 책 보고 있는데, 야, 치카하고 책 봐.
여러분, 이건 자녀의 선을 아빠인 제가 다 깨뜨린 겁니다. 아까 누구라고 했죠? 자녀는 남이다 했잖아요, 남. 여러분,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야, 책 보지 말고 치카해.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른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남에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지호야, 책 보고 나면 치카하자. 아빠 기다릴게. 책 보고 나면 치카하는 거야. 자녀의 영역을, 공간을 지켜주어야, 아, 아빠가 지금 내가 하는 걸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아빠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책 읽는 이 모습을 아빠가 무시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자녀들이 자기 영역, 자기 공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의 그 영역, 자녀의 그 공간을 잘 지켜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쑥불쑥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불쑥불쑥 들어가면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확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확립을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계신 우리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억울한 마음이 점점 쌓여가게 돼요. 억울한 마음이. 내가 첫째인데 왜? 첫째는 왜 그래야 되는데? 첫째는 왜 항상 양보해야 돼? 이런 억울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제가 저희 자녀를 혼내고 훈육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원칙은 성경에 나오는 원칙들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네,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칼을 가지고 놀거나 삽을 가지고 놀거나 아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당연히 혼내야죠. 또 하나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도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할 때요? 의도적으로 할 때. 저는 저희 자녀들을 이 두 가지의 경우 외에는 혼내지 않습니다. 혼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할 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제가 개입을 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기를 돌려요. 갑자기 어느 날 청소기를 돌립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청소기를 돌리다가 갑자기 저쪽 한 구석에 세워져 있는 골프채를 푹 건드려가지고 골프채가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프채 가운데가 기스가 쭉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야, 이게 얼마짜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혼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경우에 저렇게 의도적으로 실수하지 않았는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실수했는데, 몰라서 그랬는데, 잘하려고 그랬는데, 혼내면 억울하게 되고 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운전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운전을 되게 갑자기 브레이크도 밟고 막 천천히도 가고 갑자기 또 부웅 가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가다가 저 차는 왜 저러는가, 운전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다가 가까이 가서 보는데 이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그랬구나. 그래서 운전이 저랬구나.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저 운전자는 진짜 친절한 분이시다. 내가 왜 운전을 이렇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네. 진짜 친절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친절한 부모신가요? 친절하다는 게 뭐죠? 친절하다는 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친절한 겁니다. 아빠가 지금 왜 화를 내는지를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왜 자세히 알려줘야 되냐면요. 저희 가정으로 예를 들게요. 12살, 11살, 10살이거든요. 여러분, 이 애들이 제가 말하는 걸 몇 퍼센트나 알아들을까요? 몇 퍼센트나 알아들을까요? 12살, 11살, 10살 이런 녀석들이 부모가 말하는 걸 10개 중에 몇 개나 알아들을까요? 네. 절반이나 알아들을까요? 절반이나? 저는 절반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친절한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면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 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는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것.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친절한 부모죠. 또 세 번째, 적절한 책임을 쥐어주는 것. 자녀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쥐어줘서 나도 지어야 할 책임이 있구나. 나이는 어리지만 나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는 짐이 점점점 무거워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도와주는 것이 친절한 부모의 역할이죠. 자, 오늘이 7월 10일인데요. 이쯤 되면 아마 멈추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성경 일독 이상 하시겠다고 아마 계획하고 다짐하신 분들이 계시죠. 계실 겁니다. 성경 일독 하시겠다고. 연초에 성경 일독을 시작하면 여러분 창세기 어떻죠? 너무 재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 재밌죠. 요셉 너무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기가 막히죠. 이 모세의 이야기 읽다 보면 1장에서 40장까지 그냥 슉 지나갑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끝나면 뭐가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무슨 위기죠? 레위기. 저희 교회 성도님은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내 위기. 위기가 찾아와요. 레위기가 쉽고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럼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죠? 바로를 섬길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애굽의 뜻을 따를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죠? 어떻게 사는 게 애굽의 바로 왕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그 질문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한테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얘들아, 몸이 부정해지면 이렇게 해라. 얘들아,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레위기가 기가 막힌 친절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엄청나게 친절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나 친절하신데요, 우리에게도 그렇게나 친절하신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에게, 우리의 그 사랑스럽고 그 귀하고 그 죄인들인 그 자녀들에게 아빠가 왜 화났는지를 충분히 자녀가 알아들을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고 계신가요?
그렇게 충분히 자녀들이 알아듣기 전까지는 저는 혼내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알아들어야 혼내야 한다고 여겨요. 이게 선 넘지 마세요입니다. 자, 그 다음 존중의 단계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저와 제 아내가 한 번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서로 지키고 있는 저희 가정의 아주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자 이런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서로 지키고 있는 룰들입니다. 존중의 단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건데요. 이스라엘 성벽.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왜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면 그래 성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벽이거든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왜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저 밖에서 이방 민족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죠. 저 밖에서 나쁜 놈들, 문제들, 죄들, 어려움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벽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존중의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더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안 적어놨어요. 너무 끔찍해서. 사랑하는 산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지금 무너지셨나요? 저는 제 가정이 3단계 아래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 3단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최재훈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자녀가 3명인데도 한 번도 꿈쩍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왜 요동을 안 하겠어요? 저도 죄인인데요. 때로는요, 죄송합니다. 2명만 날걸. 1명만 날걸. 첫째가 말을 제일 잘 듣는데 첫째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여기까지 오고 요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는 거죠? 가시가 나가고 화살이 나가고 창이 나가고 칼이 나가서 저희 자녀들 마음에, 심장에 푹 박힐 게 아닙니까? 저도 많이 박혀봤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박혀보셨잖아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런 칼질을, 그런 화살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몇 단계까지 무너지셨나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요, 8단계까지 무너지셨어요. 목사님 가정인데 아들한테 맞아요. 목사님 가정인데요. 또 한 달쯤 전에 만난 어떤 사모님은요, 7단계까지 무너졌어요. 7단계. 아들이 자기한테 욕한대요.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무너지지 않도록 마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바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에도 길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편한 대로 말하고 하던 대로 말하는,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은 욕부터 하고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부터 하고 보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고 봅니다. 이걸 경향성이라고 하고 자동화된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생각.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이렇게 말하자고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말하자고요. 오늘부터는요. 내 마음속에 든 이것을 뭐라고 말하자고요? 자각이라고요. 자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 생자가 무슨 생자죠? 살릴 생, 살릴 생. 두 번째는 뭡니까? 사각. 어떤 사죠? 죽을 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는데 이 떠오르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 자녀를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건 내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어떤 것들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입으로 나간다고 그냥 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떠오르는 대로 말하면 뭘까요? 죄인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면 뭐가 나갈까요? 그럼요.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면 뭐가 나갈까요? 죄가 나가죠. 떠오르는 대로 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분별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감찰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각이 죄로, 사각으로 이어져서 가정이 금방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잠깐 멈춰서서 이게 생각인지, 이게 사각인지, 이게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인지, 이게 내 자녀를 죽이는 것인지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 분별하고 감찰하고 자녀들에게 말해보세요. 잠깐 멈추기만 해도 아주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육이 찢어져야 생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은 부모들이 아픔을 겪지 못하게 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요. 운동회. 반운동회 또는 학년운동회를 하는데요. 역시 청팀과 홍팀, 백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대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뭐 첫 번째 줄넘기, 두 번째 달리기, 세 번째 뭐 다른 게 훌라후프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가요. 마지막쯤 되면요. 청팀과 홍팀을 어떻게 끝내냐면 무승부로 만들어서 끝낸대요. 무승부로. 왜 무승부로 만들어서 끝낼까요? 이쪽도 지게 만들지 않고 이쪽도 지게 만들지 않으려고 무승부로 만든대요. 여기 계신 어른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이기려고 한다면 지는 것도 각오하고, 저 기타를 멋있게 연주하기 원한다면 굳은 살이 배기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요거트를 먹다가 요거트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고 해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 하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요거트를 먹다가 바닥에 뚝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뭐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자녀가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뚝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말씀해 오셨었나요? 역시 사제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유, 네가 그렇지 뭐. 나와, 올라가 있어.
너나 아빠나 갑자기 아빠 등판. 너나 아빠나 하나도 도움이 안 돼. 4번, 네가 흘린 건 네가 한번 닦아볼래? 자, 몇 번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도 4번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닦으면 훨씬 잘 닦죠. 당연하죠. 엄마가 닦으면 말할 수 없이 깨끗하죠.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언제 배우죠? 우리 자녀는 그 닦는 걸 언제 배웁니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녀가 쫄래쫄래 걸어가다가 앞에 푹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동안 자녀가 저렇게 푹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서 내 아들 내 딸 가서 얼른 일으켜가지고 툭툭툭툭 괜찮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언제 스스로 일어나 보죠? 자녀는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빠 하고 부를 무엇을 놓친 거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일어나서 툭툭 털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아빠 하면 아빠가 저기서 와서 우리 딸 넘어졌어 하고 부르면 달려오는 아빠를 경험할 기회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가 해봐야 뭐래, 나와, 내가 할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자녀의 기회를, 좀 단어를 바꿔볼까요? 자녀의 날개를 다 잘라놓고 날아봐 날아봐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산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수없이 들으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그동안 예배에서 배웠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대해 주셨던 인격적인 관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돌려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이미 받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아빠도 죄인인데 아빠는 하나님한테 이런 거 받았어. 엄마도 죄인인데 엄마는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 받았다? 이제 그거 아빠가 너한테 해볼게. 엄마가 너한테 해볼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하시려고요? 이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인격적 관계를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많이 펼쳐져야 할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인격적인 그 관계들을, 난 이런 거 받았어, 그거 이제 너한테 줄게,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아빠의 가정도, 아빠의 엄마 아빠도 아빠한테 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주시고, 우리 가정도 깨어졌거든, 갈라졌거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거든. 근데 아빠는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 받았어. 이제 그거 너한테 줄게. 너도 이거 받아. 너도 이런 사랑, 이런 은혜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계신 산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걸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부르실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찬양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비춰줄 게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나눠줄 게 아닙니까?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죠.